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목사입니다. 계속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8편까지 우리 그 농장에서 그 농막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겨울이고 추운 관계로 실내에서 계속 이어서 9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원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는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유황불로 해서 멸망을 당하는 고대 시대 때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이 조카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죠. 그래서 지금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거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아주 부하게 되고 그 육축들도 많고 가신들도 많고 또 롯도 동달아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막 가축들도 많고 또 가신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냥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롯의 그 가신들과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서로 막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막 그 짐승들을 키우다 보면은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잘 먹이려고 하고 서로 좋은 그 초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막 그런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장소는 너무 좁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여기서 떠나자. 서로가 갈라서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의를 하죠. 네가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좋아, 네가 원하는 땅,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땅, 네가 택해서 나가라. 네가 만약에 동쪽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간다면은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가만히 동편을 바라보니까 땅들이 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택해서 가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고 서로 결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세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할 때 선택권을 갖다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자기도 좋은 곳을 택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면 다 있죠. 근데 왜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롯은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을 많이 듣고 옆에서 배워왔지만은 그런 신앙은 아직 도달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롯은 이제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곳을 택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달을 하게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도성과 그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잘 사는 나라였죠.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 여러분, 그 발전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전하면 뭐 좋은 것들도 많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또,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나라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타락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미국에 많습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막 타락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도 처음에 아브라함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시작을 했던 나라인데 몇백 년이 흐르면서 계속 타락하면서 결국에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어떤 믿음이 아닌 법적인 막 그런 자기 행위를 쫓아나가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버려버리죠. 언젠가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이 되겠지만은 그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잘 살게 되면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를 보면은 엄청나게 타락하게 돼. 동성연애가 만연하죠. 이 앞장에 보면 막 동성연애자들이 롯의 집에 막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부시고 그 천사들을 막 끌어내서 동성연애 하려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주 막 동성연애가 만연화되고 그거 합법화되고 법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부터 해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엄청나게 지금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지금 롯과 롯의 식구들과 가신들과 모든 육축들이 다 거기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 정혼한 그 사이들도 있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멸하기로, 유황불로 아예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롯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좀 막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육의 어떤 그 부나 이런 걸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멸망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같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같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속했다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롯의 가족이라고 해서 다 롯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롯과 딸과 그 정혼한 그 사유들의 그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이다. 빨리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다른 데 나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두 사이들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여러분, 롯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롯의 식구가 되고 롯의 그 딸들과 결혼해서 롯의 사위가 됐다고 해도 롯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육신적으로는 속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전혀 속한 것이 아니에요. 속했다는 건 뭐냐면은, 속한 차원은 정확하게 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대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받아들이게 속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를 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절대 어떤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예, 이 말씀들 수없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걸 받아서 그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고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걸 보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말을, 여기 가신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롯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는 다 살리겠다 지금.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여러분 누가 사냐면요, 롯에게 속한 자들만 사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여기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롯에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다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확하게 속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 그 롯에게 속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멸망이 이 성에 지금 멸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환경과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죠. 계속 코로나가요.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올 겁니다. 계속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과 형편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 자, 지금 당장 멸망한다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로서 다 멸망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로서 멸망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별로 가면 거기 지구 같은 똑같은 환경이 있는 별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 거기도 다 멸망이 됩니다. 이 우주 자체가,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전부 다 핵분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은 달이고 별이고 전부 다 물질들은 전부 다 핵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핵분열로 다 이 세상에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곳을 멸하리라. 빨리 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라.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경고들을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롯하고 수없이 같이 살았는데 많은 세월들을 롯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한테는 롯의 말이 한 방도 안 들어갔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롯의 사위로서 어떻게 육신의 모습은 롯에게 속한 모습 같지만은 롯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또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가족들도 있습니다.
결론 끝까지 딱 가보면은 속해지 않은 사람이 있어. 물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알죠. 아, 얘는 절대 내 말이 안 들어가는 애구나. 얘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애구나. 알아요. 자, 그 롯의 그 사이, 참, 이 롯의 사이가 됐다는 것만 해도 진짜 은혜를 너무 입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롯아가, 하나님이 롯에게 가까이 둬서 그 사람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롯하고 참 멀리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롯이라는 사람 앞에 지금 다 같이 한 집에 살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해놨는데 한마디도 안 받았대요. 결국에는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아이 무슨 그런 별소리 소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왜 멸망이 돼? 그리고 또 노친이 참 그렇게 할 일도 없네. 그렇게 농담을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이 막 지체를 하니까 롯의 두 딸과 아내를 손을 잡고 롯을 손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근데 막 끌려 나왔어. 롯도 막 구분도 없어요, 잘. 이런 거 저런 거 막.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도망가서 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이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가라. 롯이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습니다. 저기 저 많은 성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그쪽까지는 내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 소알이라는 성이요, 원래 같이 멸망이 돼야 되는 성인데 롯 때문에 지금 그 소알이라는 명이 사는 거예요. 거기 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겠죠. 진짜 롯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 소알 성은. 그래 이제 그쪽으로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또 문제예요. 롯의 아내가 롯에게 속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저 소알성까지 가지 못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자, 여기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머물면 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 머물러서 결국에 소금기둥이 됐는데 결국엔 멸망이 됐단 말입니다. 롯의 아내도 롯의 말을 듣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결국엔 듣지 않는, 롯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두 사이보다도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 완전 롯의 아내로 살게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내라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결국엔 멸망 앞에 서보면 알게 돼요.
멸망 앞에서 보면은요, 쭉정이들 다 날아가요. 알곡만 다. 실제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롯도 알고 롯하고 거래도 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두 딸 아내도 아니었고 사이도 아니었고 가신들도 아니었고 두 딸만 롯에게 속하다. 롯하고 두 딸만 같이 소알성으로 도망가서 피하거든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자, 롯은 어떤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만 받았다. 참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죄사함, 내가 계속 말씀드릴 때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는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몇몇 가지 죄를 져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이 죄인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 생각, 내 판단,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예요. 또 회개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길이.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죄악의 길들, 나를 믿고 살아왔던 이 죄악의 길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죄악 속에서 살던 이 길들, 야, 이것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멸망이었구나. 그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 말고 하나님으로 받아 사는 것,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을 받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걸 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길, 이게 생명길이구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롯하고 두 딸들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 앞에는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데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고 좀.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또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크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떡한다? 넓다. 그러니까 문이 있고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아주 넓다. 탄탄대로 여러분 넓은 도로로 가고 싶죠. 우리가 왜 고속도로를 냅니까? 우리 강원도 한번 가려면은 옛날에는 막 한 대 령치 나와서 막 꼬불꼬불 이렇게 다니
막 그 산 막 에스커버로 막 돌면서 아나 꼭이 지금 고속도로 얼마나 뻥뻥 뚫려 있습니까? 그쪽으로 다니고 싶습니까? 옛날 그 길로 다니고 싶습니까? 지금 뭐 양구까지 가려면 막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구까지 진짜 금방 가버린다. 고속도로 뻥뻥 뚫려 있으니까. 누구나 넓은 길로 가고 싶죠. 예. 어디 그 막 협착밭길 막 바위동 가다 보면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막 강이 있고 그런 데를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 자 어쨌든 문이 있고 길이 있다.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그 문이 있고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또 문이 있고 길이 있죠. 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 네. 쪽문처럼 아주 좁대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좁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다 이 문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거듭나셔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 그리고 길이 협잡해요. 길이 협잡하다는 것은 여러분 저도 막 등산 좋아하는데 진짜 어떤 길들은요 완전히 그 바위에 막 겨우겨우 나 있는 그 길들을 올라가려고 하면 진짜 위험한 게 많으니까. 자, 그 길이 협잡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문은 뭘 가르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좁은 문 앞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을 보고서 이 문이 좋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다 라는 걸 다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럼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길을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야. 사람들은 그 길을 바꾸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 죄사함 받고 그분은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다 이야기하고 다 말을 하지만 길을 바꾼 회개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길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속한 삶을 사는 것처럼 진짜 길을 바꾼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앞으로 오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앞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살지 이 세상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 세상 막 정치가들 막 누가 좋니 뭐가 좋니 하면서 막 그 정치가 막 데모하고 막 그 정치가를 지지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파 정치가든 좌파 정치가든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투표하고 하는 거야 다 하게 해야 되지만은 막 그것 때문에 자기 막 생명까지 내걸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나 일 때문에 막 거기에 집중해져 있는 것은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안 바뀌어져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가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을 추구해요.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자기 부나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그 삶들 잘되기만 바라고 돈 많이 벌기 바라고 부하기 자기가 영광받기 바라고 그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둬요. 물론 뭐 진짜 그리스도인들라면은 하나님 막 부도 주시거든요. 사실 미국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믿었어요. 물론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하기도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복을 많이 주시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저도 사실 뭐 재산이 어떻게 막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재산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그 정도면 뭐 한 10% 안에 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막 부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별로 거기 관심 없어요. 그건 뭐 내가 다 쌓아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 하루 10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끼 먹으면은 막 몸만 더 부러져가지고, 막 성인병만 생겨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옷도 다 보면 똑같아요. 옷도 뭐, 요즘 나오는 옷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사면요, 막 3년, 4년, 5년, 10년까지 입어도 안 떨어져요.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입고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이 세상에 완전히 집착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중국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니까 이런 전단지를 이렇게 막 뿌리더라고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했는데 왜 미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는 나라가 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신들도 믿어야 되나 이런 전단지예요. 제가 그 전단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보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하게 살기 위해서 미국처럼 부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 진짜 길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먼저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길을 바꾸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죄악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길을 바꾼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을 바꾸고 문으로 들어가요. 문은 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전에 안에 딱 들어가 성전에 그 성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문이 있죠.
문 앞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죄 사함 받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 거기서 내 죄가 다, 내 이 흉악한 죄가 다 해결되는 그런 장소가 거기에 있니.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믿어요. 그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는 그것도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만 이야기하고 죄 사함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분 번제단의 신앙 그것만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죠. 그게 구원파가 그래요. 죄사함만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 그게 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성막에는 막 진짜 성막을 전체를 보면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는 길까지 완전히 바꿔진 사람들. 길까지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 이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사함에 대해서 논하고 죄사함이 좋다고 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하고 기독교가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없거라는 거예요. 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길을 바꾸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길을 바꾸지 않죠. 자, 여기 롯의 딸, 두 딸은 지금 여기가 멸망이 이 자리에 내가 계속 서 있으면 멸망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돌아서서 어떤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그게 정확하게 회개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안 바꿔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이 죄사함 받기 전에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 뭐가? 회개. 길을 바꾸는 회개. 자, 13절에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래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죠. 소돔과 고모라의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딱 3명만 구원받았으니까 좁죠. 롯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농담으로 여기고 한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귀가 막히는 삶을 살았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사람들 귀가 다 있죠. 근데 그 롯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 마음의 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낮아지고 무너진 사람들. 롯의 말이 들려오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려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길을 바꿨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방식과 다 틀려요. 완전 틀려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렇게 보이고 구분도 안 가지만 틀립니다. 뭘 하나 해도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을 말씀드려요. 네.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도 있고 막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가짜들은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이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리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어떤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 그런 수준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 도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지,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길을 정확하게 바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거듭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분을 똑바로 이렇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잡하지만은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롯하고 롯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길이 있어요. 그 삶이 있단 말입니다.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교회는 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배우고 해도 길을 안 바꾼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길까지 정확하게 바꿔줘서 하나님께 속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네,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걸 받아서 살아가요.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만 이야기하고 막 구원받았다 했는데 삶 속에 보면 변화가 없고 여전히 육 속에서 구원받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분명하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길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한테나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